자,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의 후반부, 중반 이후에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보다 이제 실천적인 문제도 많이 다룹니다. 어떻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도 기독교 강요에서는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의 문제들인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냐? 교회만 나가면 다냐? 기독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종교가 아니냐? 이런 의문과 비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들이 그러한 의문과 비판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천적인 삶의 문제를 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실천적 삶의 문제와 다 연관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현실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방침과 어떤 하나님의 지도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진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정말 현실과는 담을 쌓은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십니까? 이제 그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무책임한 사람. 죄로 인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참 일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택해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적으로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좋으면 그걸 선택해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도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벗어난 독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이제는 무지한 짐승처럼 책임감 없이 대책 없이 마구제비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것이 싫고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하라. 그러나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판단을 못해요. 어떻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모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비판해요. 많은 어떤 잘못된 비리가 드러나고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요.
야, 저 교회를 봐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르냐? 어떻게 저런 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한 세상에서 비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를 못해요. 아, 저거는 마귀의 소리야. 아, 저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소리야. 저거는 우리 교회를 해롭게 하는 소리야.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엄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교회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책임감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모든 실천적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별일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어떻게 상관없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이런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이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이교적인 거예요. 절대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은 사실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정직한 자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여기서 완전한 지혜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죠. 온전히 행한 자들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일치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배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거는 말도 안. 절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정의의 길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경건한 자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길을 가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새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방패,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굉장히 편안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을 숭배하는,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무작정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미신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경건하고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세요. 경건하고 거룩한 책임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서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데 내 마음껏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것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주변의 민족,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과 관습을 쫓지 말아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쫓지 말아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말로 이걸 경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걸 불순종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따른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그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여튼 사사건건 거룩한 경계선을 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경계선을 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오히려 더 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민족 백성이 완전히 그냥 해체가 돼버리잖아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경계선을 넘으니까 그런 거예요. 경계선을 넘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세워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를 딱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싫어하거나 실증내거나 그것을 지루해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그 경계선을 함부로 뛰어넘다가는 큰 어때요? 해를 입는 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함에 일치가 될 때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지, 그거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셔. 오히려 이방 민족과 그 불신앙의 세력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언제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때잖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금과 은을 준비하고, 특히 다윗이 그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모든 좋은 재료를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가 그것을 완성해라 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완성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또 황금칠을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규칙대로 다 지었는데, 그러나 그게 왜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게 이방 민족들에게 왜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벗어나니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2 성전을 세우재. 그런데 제2 성전을 보니까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해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이 지었을 때 울며 통곡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학자들은 또다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기뻐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해석학자들은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거든. 너무 초라하고 형편이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책임감을 상실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그 악한 정욕과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목표, 결심, 그 사고방식대로 뒤죽박죽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뭡니까? 그냥 다 무너뜨린 거예요. 부서뜨린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군대가 와가지고 다 그냥 걷어가게 했어요.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금과 은과 그 존귀한 것들을 싹 다 그냥 아주 강도짓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폼만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커.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크고 화려하고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예배야.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전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인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성전인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외적인 화려함을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건 바라볼 필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초반 소두에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한 걸 하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분 같아.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숫자까지도 아실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때요? 조심스럽고 합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책임과 경건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되지 못해 전부 다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저 젖이나 먹여야 될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오줌 넣고 막 물고 그냥 어지럽히고 옷 더럽히고 책임감이 없는 게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책임감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나의 경건한 책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해요. 그냥 마구제비로 닥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무질서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일까? 항상 그런 실천적인 문제 우리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정말 옳고 그른지 거룩한지 속된 것인지 성결된 것인지 불경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어린아이밖에는 안 되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8절 9절 두 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러면 요 그러면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무작정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면, 특별히 8절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을 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것도 아니고 덕도 없고 칭찬을 받을 그런 것들이 없는데, 또 무엇이든지 참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측량하려고 해도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광대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의 정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실천적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싶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하지, 평강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안정된 걸 원하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을 바르게 이루고 싶다면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너희가 행하라. 믿어라. 그동안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대로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가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어떠한 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안전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사람이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가장 안전함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마음에 불안정하고 혼동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을 해요. 벌써 심령이 안정되지 못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로부터 능히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아무리 우리가 파악하려고 해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한 것 자체를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깊이 더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책임감과 책무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실천적 삶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과 뜻에 내가 어때요?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싫으니까, 또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욕스럽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다루실 것인가? 주권적으로 이끄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눈꼽만큼도 의심하면 안 돼요. 진짜 의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 타락한 우리 자신의 죄성, 불신앙,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게으르고 또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 내가 신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늘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말씀을 등지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항상 내 생각과 내 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더 충만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이 세상에 그 돌아가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허수아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힘이 그렇게 세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은 실천적인 삶의 문제들을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죠, 무능력하죠, 너무나 참 소심하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이 없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더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모든 실천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절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이 첫 번째 이 문제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봐야 그냥 세상에 나가봐야 똑같이 불신앙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과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저급한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장 저급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나의 경건한 길을 보호하실 것이다. 내 경건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잃지 마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굳게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가는 모든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존귀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 한 주간 내내 저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